네, 오늘 오늘은 누가복음 2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왜 평지였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셨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평지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게 무엇과 비교되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평지설교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목에 보면 뭐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앞뒤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죠. 가난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부요한 자지요. 굶주린 자의 줄인 자의 반대는 배부른 자죠. 그리고 우는 자의 반대는 웃는 자죠. 막 미움받고 배척받는 사람들의 반대는 칭찬받는 자들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대조로 본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복 있는 자인지,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지, 누가 화가 있을 자인지, 오늘 잘 들어야 되겠죠, 설교를. 내가 복 있는 자인가, 화 있는 자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5장에 나타나는 팔복, 우리 팔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팔복에 관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평지 설교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 차이가 있죠. 차이가 같은 맥락도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그냥 가난한 자예요. 맞죠? 그리고 연달아서 가난한 것이 연달아 이제 줄이는 것, 그리고 우는 것, 그리고 나중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막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과 대조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그냥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론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그런 심령이 가난한 부분도 이제 확장시킬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뭐라고요? 가난한 자예요, 그냥. 그리고 왜 여기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왜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삶을 자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쭉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차적으로. 그럼 2차가 있다는 말이죠. 2차도 갈 거니까 1차부터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1차를 보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었어요. 누구를 봤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럼 이건 평지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산상수훈도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많은 거죠. 가난한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는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워요.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 좋기는 할 텐데 그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억지로 우리가 뭐 벌 받고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가난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불투명해요. 어떻게 살지 미래는 더 암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 와,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 진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이야? 진짜 가난하면 그분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기 때문에 무엇을 결국에는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겠죠.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20절을 우리는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거예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 복이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린 지금 보통 배부르게 살아가서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이 가난 때문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린 거예요. 네.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굶주리, 잘 먹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외적으로 몸이 고통받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동시에 정신적으로, 내적으로도 아주 심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 서러워요. 네? 서럽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배만 오늘 좀 고프네 다이어트 이렇게 연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와 이 굶주림은 이해가시죠? 그는 강제 다이어트는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자들은 이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들은 지금 굶주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죠. 세 번째로 21절 하반절에는 우는 자들이 나오죠. 우는 자들은 지금 우는 자들은 항상 강조되는 게 있죠. 오늘 지금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웃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슬픔이에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필수적인 게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굶주리죠. 그런데 그게 확대돼서 가족들 다 내가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죠. 나도 내가 배고파서 힘든 것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까지 못 먹고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죠. 돈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돌아오는 가족들까지 나도 그렇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울 일이 많다 적다 많다. 진짜 가난하면 울 일이 많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냥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늘 울고 있는 거죠. 배고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무시당해서 울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모든 것이 인생 자체가 그냥 울음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자들은 울면서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웃을 것입니다.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안 가면 해결이 안 되겠죠. 이건 나중에 좀 살펴봅시다. 네 번째 복은 뭡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사는가 봤더니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 멀리해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버림받는 거죠. 이런 삶.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냥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날의 23절에 기뻐하고 뛰놀. 이거는 기뻐하고 뛰놀 일인 거예요. 무시당했는데, 미움 받았는데, 배척당했는데, 왕따 당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 일이에요. 춤춰야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거의 미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이 크다. 상이 크다자고 하잖아요. 그죠? 상이 있어요. 근데 이 무슨 상일까? 몰라요. 단순한 물질적인 것 어떤 걸 주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모두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충만한 곳인데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상이 있을 거예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상이 뭔지 몰라요. 뭐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주님의 인정 같은 거다. 주님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크죠. 그 기쁨이 가득하죠. 그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크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조상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미워하는 자들, 제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똑같이 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24절부터인가요? 24절부터 그러나 반대 대조적인 내용을 하죠. 화 있을진저. 그래서 네 가지 화 있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부요한 자, 이 뭐예요? 가난한 자 반대 뭐예요? 부자인 자죠. 그들은 어떤 자이냐면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자들. 나는 부자다. 이미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 위로를 받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화가 있다. 이거 나중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불행,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안 됐다, 저 사람들.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지금 여기서는 부요하지만 나중은 큰 불행으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로 배부른 자가 이제 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찔리는데 배부른 자, 이거는 뭐 많이 먹었다는 내용이 아니죠. 배부른 자는 뭐예요? 그들은 부요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실증날 정도로 다 누린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앞날은 반대로 주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1차적인 해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뭡니까? 너희 지금, 또 계속 지금 얘기 나오죠.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웃는다, 웃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웃는 자에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웃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비웃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 그러니까 이 부요한 자들이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비웃고 살아가요. 부요하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업신여기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비웃는 거죠. 저 봐라, 저렇게 살 필요 없는데 괜히 저렇게 살아서 불쌍한 것들, 비웃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영원히 애통하고 우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26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어.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하지 맙시다, 우리. 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한다는 것은 뒤에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죠.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전한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그들이 듣고 기뻐할 말들을 한다면 그것이 화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이 싫어하는 말은 계속 피하고, 오늘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거고 저 사람이 싫어할 거고 이 말은 좋아할 텐데, 이렇게 막 고르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는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죠? 우리가 들을 때 막 꺼리는 말들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듣기 좋은 말만,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말만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차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 복 다 받게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반대로 부유하게 살면 화를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부유하게 살면 화를 받습니까? 부자는 다 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그죠? 뭔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가난의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져야 복을 받습니까? 이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 근로장려금 이거 받으려면 재산 기준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얼마나 부자여야지만 화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 해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조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복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게 된 자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난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지금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제자들 중에 보면 뭐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죠. 1차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어부들 뭐 버리고 다 떠났죠. 삭개오 뭐 그죠? 세리, 레위, 마태 그죠? 이 사람도 버리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와, 이 스스로 가난해진 자들이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난해져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영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부유해지면 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 정도 이상은 재산을 안 늘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린 죄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을 위해 가난해질 마음이 있다 없다?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도 당시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박았을 자들이 우리였던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모든 인류는 이런 가난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다는 것을 좀 단순화시키면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그 모든 자손도 우리까지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언약 맺고 했지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율법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밝혀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자고 이 하나님 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하는데 미워하는 자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자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그런 상태가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화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다른 사람도 밀어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죄인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구합니까? 세속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 많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이번 일 좀 잘 되게 하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교회 한번 나가볼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죄인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뜻과 좀 맞지 않게 이들이 벌어지면 금방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요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위로를 다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어서 나는 모든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돈만 많이 벌면 내 문제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며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 사랑, 내 사랑. 그러니까 내가 좀 우아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있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은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이상 이제 묵상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좋아요, 됐습니다. 저를 부자 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시 부자 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나 부자 되게 안 하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놓고 내가 주님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지겠죠. 그게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는 결코 이런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재밌게 잘 놀고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 공부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살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껏 못 삽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와 짜증나 죽겠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죠. 나를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시기만 하시면 그때 내가 한번 잘 믿어볼게요. 내가 그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괴로울 때는 주님이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죄인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삶을 스스로 자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면, 줄인 자가 주님을 위해서 굶주리면, 그리고 우는 자가 되면 복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난한 자, 지금 뭐라고요? 줄인 지금 우는 자.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뭐 하고 있다? 지금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굶주려서 막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욕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고 있고 배척당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자들이죠.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오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인, 성도는, 교회는 이미 가난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고 있고 그렇기에 믿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죠. 원래 이제 하나님 나라 원래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부요한 모든 것들이 풍요한 안식으로 가득한 나라였죠.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 존재가 이 세상 전체가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그 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에 약속의 성취의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린 거예요. 가난해지신 거죠. 뭐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구나. 그죠? 복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정말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 깊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 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상속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다,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옛날에는 막 지겨운 그냥 말씀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죠. 이렇게 부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경험했잖아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난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합니다. 가난해지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죠. 배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줄이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울기도 합니다. 서글퍼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그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내려놓는 삶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게 자꾸만 생각이 나. 이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셨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약간 진짜 미친 사람이죠.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고 더 자기를 희생하는데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난해져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만큼 내려놓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억지로 가난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막 부담스러워하면 또 가난해져라, 또 뭐 내려놓으라, 뭘 내려놓을까, 그렇게 한숨 쉬면서 주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도합니다. 이미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나는 복된 자다, 예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셨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나는 부요한데 뭐 내려놓지 뭐. 다 내려놔도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부요한 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내려놔도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 내려놓았던 게 엄청나죠. 그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놔도 나는 부요한 자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항상 내려놔도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 은혜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가난해져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해져야, 그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성화되는 마지막 순간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착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루속히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영원토록 가지며 살아갈 상태입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다 내어주는, 우리에게 다 내어주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일도 있다고 합니까? 면류관도 던져버리는 곳이죠. 자기 면류관 받았는데 그거 막 던져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던져요. 나는 이미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실제로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삶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부자인데 왜 가난한 삶을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는 부자인데 왜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 안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스스로 다 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껏 사용을 안 하는 것 스스로. 반면에 제가 이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부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 부요한 자가 아니고 실제로 가난해요. 근데 그가 왜 화 있을 자의 모습으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자냐면 그는 은혜를 몰라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난해, 자기 가진 것들이 없어요.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해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소유를 오직 자신과 자신의 확대된 자신은 뭐예요? 가족이죠. 그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는 것, 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 위해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를 욕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자신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삶을 지금까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실제로 헌금하는 일에 인색하지도 않았고 주님 항상 주님을 위한 일에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마땅히 내가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더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뿐만 아닙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이거 나 위해서 이 시간과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중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으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헌신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 교회가 잘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그렇게 후원을 합니까? 우리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살아갑니까? 다 그들의 마음들을 살펴보면 주님이 그 마음들을 다 변화시키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한테 죄성이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일로 갈등하고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할까 말까 막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이런 일로 갈등하고 그리고 주님 다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갈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자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정했죠. 근데 이 마음만큼 그렇게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이 한 발을 못 내미는 것 때문에 늘 이게 마음이 무거운 자들, 갈등이 일어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실제적으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또 못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것으로 누리는 삶에 만족을 못해요. 이거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마음껏 쓰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시간도 건강도 돈도 다 해봐.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다. 기쁩니까?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진짜 만족하냐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이 마음의 만족이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시 마음을 고쳐 먹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의 대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가난해지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좀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많은 대로 유혹을 받을 거예요. 내가 더 누려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유혹을 받을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우리 인생을 항상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건강도 누구한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거예요. 섬길 때 건강을 가난해지게 만드는 거죠.
시간도 이거 이것저것 여유롭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또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난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의 재물도 또 가난해지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삶들이죠. 그러나 더 힘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서로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서로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부요하게 하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삶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교회의 삶을 얘기를 하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교회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는 우리를 내어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되는 삶을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가난한 삶입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있는 거 다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지식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자꾸만 가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세요. 자꾸만 자기가 가난해지려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목사님 나 여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목사님 나 가난해질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가난해지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가난해지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한 가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삶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너무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며 미움당하는 삶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의도는 아무나 못 가집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는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있고 믿는 자기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십자가 은혜를 알죠. 믿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잠시 여기에서 믿음 때문에 굶주리고 울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배부를 것입니다.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내가 주님 때문에 완전히 부요하게 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어주며 가난한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배부를 것이고 웃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고통,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진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가. 그런데 실제로는 가난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뚱땅치 같은 말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주님 주신 것으로 섬기는 거야. 그게 가난해지는 거야? 섬기면 주님이 더 주셔. 더 힘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죠?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적으나 많으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것으로 사용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은사를 성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를 섬겨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 은사, 주님의 것으로 섬겨서 유익하게, 부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감사를,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실컷 섬기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요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하십니까? 이미 부요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게 하십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삶을 살고 싶은 새 마음을 받았죠. 이미.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힘쓰고 애써야지만 이런 삶을, 가난해지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복 있는 자가 너희들이다, 이런 삶이다 얘기하면서 화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삶을 피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의 12절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해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이 땅에서 지금 부요하게 살려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싸우며 결정하며 힘쓰며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세상과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화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유혹받고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리고 우는 삶, 미움받고 주님 때문에 배척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묵상하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의 핵심이 말씀 묵상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서로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 안 쓰면 화 있는 자의 삶을 자꾸만 여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세상 끝날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끝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끝에,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이런 삶의 끝에 큰 상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 가난하고 미움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려고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이 은혜를 점점점 더 깨닫게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악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가난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섬기고 희생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더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